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에 대해 회개 기도를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다니엘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의 시점이 본인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청소년 때 옛날에. 그때로부터 지금 현재가 67년 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67년 차이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몇 년 남은 겁니까? 3년 남은 거예요. 3년 후에 주님이 약속대로라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침 9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다리오 왕 원년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그 영화로운 바벨론이 멸망된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해입니다. 바벨론을 다리오가 멸망시키고 그 땅을 집권하게 된 거예요. 그 첫 해, 원년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도 허망할 정도로 빨리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역사가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격동기 때 다니엘은 성경에 집중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작정하고 이 성경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장의 끝부분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서 응답으로서 70일의 예언을 해주세요. 거기까지가 9장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70년 만에 어디가 회복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중건령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 예루살렘 중건령. 다니엘은 예루살렘 중건령에 관심이 있었어요. 3년 후에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한 게 오늘 9장인데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중건령이 떨어지는 것은 진짜 역사의 시작일 뿐이다. 너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진짜 역사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그때부터 70년이 아닌 70 곱하기 7, 71회가 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71회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시고 교회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그 메시아가 끊어지고 마지막 일회 하나의 일회 동안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그 순간이 온전한 우주의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70년 예언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회복이고 구원인 줄 알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진짜 메시아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신 것이 9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7일에는 70일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개관 시간에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자료에 간단하게 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그 메시아 예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부분에 다니엘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앞부분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70년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70년 예언은 회복 예언이에요? 멸망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회복된다 그랬어요? 회복 예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돼요? 지금 포로기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괴롭고 절망이 가득한 포로기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9장 내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재앙은 역사의 전무후무했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인구의 90% 이상이 전멸해 버렸어요. 보통 나라가 나라를 점령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 도륙해 버리지 않아요. 포로로도 끌고 가고 노동력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전멸시켜 버리는 역사는 없어요.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무후무하게 전멸했어요. 남은 자 몇만 명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 친지들이 다 죽고 남은 몇 사람만 온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나라를 잃고 끌려온 정도가 아니에요. 그 참담한 기억을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놓고 나 혼자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70년을 아등바등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게 포로기였어요. 절망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절망과 어둠만 가득했던, 괴로움만 가득했던 포로 생활이 드디어 종식되고 다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열린다.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기도 전에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뭔가 제스처와 반응을 하기 전에 이 복음은 70년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하기도 전에 70년의 복음은 이미 주어졌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이 복음을 설교할 때 누가 듣기나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죠?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짜 선지자라고 매도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던 현장 70년 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완악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완악했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요. 이제 멸망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집중 안 해요. 예나 지금이나 늘 완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자들이 전혀 그 어떤 정신을 차리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도 전에, 아니 그들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70년 전에 70년 회복 예언까지 모조리 다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신도 차리고 했을 때 이런 회복을 주셔야 맞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하기 전에 훨씬 먼저 미리 복음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복음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과 전혀 상관없이. 선포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법적인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고 태어나기조차 전인 먼 옛날에 이미 복음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전혀 깨닫지도 못할 때에 복음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미리 하신 걸까? 왜 미리 이걸 해놓으셨을까요? 방금 제가 인용한 로마서 5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라. 그는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래전에 미리 선포해 놓으신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뉘우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인간의 반응, 여하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회복, 용서, 구원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자체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형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복음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그에 대한 대가로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야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전파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구원이 다른 종교엔 존재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인간의 이치, 상식을 뛰어넘은 충격적인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하거나 복음을 오용하여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할 게 있겠어? 이런 오해입니다. 어차피 먼저 주셨고 다 이루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런데 이런 구원파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안 거예요. 그렇죠? 미리 선포된 복음, 이 파격적인 복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그는 예레미야 생전에도 예레미야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생전에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던 예레미야서를,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70년 후에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본문을 영의 눈으로 깨달아 이 말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철석같이 믿었다면 이 말씀을 믿은 후에 다니엘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3년 후에 회복되거든요. 3년 후에 회복되는 이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강하게 믿었대요. 정말 이 복음을 강하게 믿었대요.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3년 동안 행복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하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는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완전한 약속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하시겠지. 그냥 감사와 행복과 기쁨 속에서 3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복음을 들었거든요.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충격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래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데 누구보다도 믿는 다니엘이 한 행동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놀랍게도 그는 3절에 반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어떤 말씀을 읽었다고요? 재앙과 멸망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읽었어요. 지금 분명히 복음을 읽었거든요. 엄청난 사랑의 복음을 방금 읽은 자의 반응이라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뭘 하기로 결심했대요? 복음을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 나오죠? 금식, 베옷 입기, 죄 뒤집어 쓰기, 그리고 엎어져서 기도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어떨 때 해요?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할 때 이런 행동을 해요. 지금 다니엘은 사랑의 복음을 들었는데 뭘 하기로 작정한 거라고요? 회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회개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통해 자복하며 그 복음 앞에 쓰러져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던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스스로를 나 피해자예요 라고 규정할 수도 있었어요. 왜? 너무 어릴 때 끌려왔거든요. 죄는 조상들이 진 거지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인 나는 억울하게 끌려와서 타향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나를 피해자로 인지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즉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도 복음 따로 내 마음 따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 따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가장 멀리는 아담의 죄악이죠. 아니 먼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로 인식되기보다는
아담의 죄로 인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아담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나 말고 타인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도 복음을 들었어도 내가 피해자야 라는 서운한 생각들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나 피해자야.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딱 받았을 때 피상적으로 남 얘기하듯이 그래요 주님, 우리 조상들이 죄 졌죠. 이제는 노여움을 푸세요. 이렇게 남 얘기하듯 조상들의 죄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20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에서 나는 내 죄와, 자기 죄가 먼저 나와요. 내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하여 자복했다. 자복이 뭐예요? 다 털어놨다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내 죄도 고백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를 피해자로만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인데, 그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자 회개의 반응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다니엘처럼 내가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왜? 이 복음은 거대한 거잖아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의 1000년에 걸친 장구한 역사 속에서 1000년 동안 주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딱딱해진 백성으로 완악하고 완고하게만 살던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1000년에 걸친 아버지의 마음을 70년 회복 복음 속에서 다니엘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완악하게 행하며 지금도 역시 완악한 딱딱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여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사랑하사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법적 절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질긴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다니엘에게 복음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복음 안에서 공감했던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의 앞에 눈물과 회개밖에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고 길었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몇 번씩 거듭하여 말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말을 안 듣고 살았습니다. 주의 말을 듣지 못했기에 오늘 이 재앙과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고집으로 주의 말씀 안 들은 게 많아요. 주의 말씀 안 들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아픔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한 마음으로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너는 내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네가 훗날 웃을 수 있단다. 그렇게 고집대로 하면 너는 훗날 울게 될 거야. 라고 그때그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처럼 얘기하셨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완악함들과 나의 고집으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못 헤아렸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 즉 이 땅에서 슬픈 사건, 아픈 사건, 좋고 기쁜 것들 이것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오직 나의 즐거움 혹은 나의 슬픔에만 과몰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늘 내 뜻대로 거절하며 듣지 않고 살아오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를, 죄 많고 가시 많고 고집센 나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 안으시며 피 흘리시며 오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안타까운 눈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4절 마지막에 보세요. 4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9절에도 주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참아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심히 죄악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5절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더니 6절에서 주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어 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인정이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 얼굴에 수치가 돌아온 것은 당연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7절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 고백은요, 이것이 주님이 악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대가를, 아버지의 말 듣지 않고 살아온 내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나는 수치를 받기 합당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투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이런 재앙들을 내 삶에 자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13절 중요한데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수치스러운 재앙조차도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 재앙을 보고도 죄악을 떠나지도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고 살아온 모든 삶을 다니엘은 그 복음 안에서 깨달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임하고 수치와 괴로움이 임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내 고집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처럼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포인트마다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마라 라고 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소유의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 고집대로 행한 내가 그것을 자초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은혜를 예비하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혜가 나에게 예비되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죄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야, 복음을 만났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불효 막심한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작정하신 그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벌써 다 구원하셨거든요. 복음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으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올 때 이렇게 기도가 된다고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가 됩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미리 작정하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 내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복음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이 황폐한 심령을 보소서. 그리고 이제는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사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그가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정된 것이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주의 복음 안에 담긴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그 복음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이제는 복음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황폐한 나를 보시고 나를 일으키사 이제는 영광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황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온통 죄로 점철되었습니다, 주님. 이 황폐한 나를 보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나를 보옵소서. 주님,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주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 가장 영화로운 일이에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기어이 구원해내신 일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위대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내거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대하고 완벽한 복음 맞아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확증되고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주님이 다 해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주여 복음을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라며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마음 다해 주를 의지할 때 그 복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죄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맞습니까? 다니엘처럼 복음에 담긴 아버지의 진리, 그 마음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 진리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 기쁨이 더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분명히 다 이루어진 일 맞아요. 복음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미 확증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정해진 일임에도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여 나를 이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걸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천국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천국에 가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기계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피상적인 법적 조항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법적인 효력 안에 담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요, 나의 의지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재산이 나의 아무런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으로 주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과 구원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바꿔내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여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영광 중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서 구원이 영광으로 완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